사람은 일생 동안에 걸쳐서 배우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제사 지내고 할 때에 지방을 쓰면, 예,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관직을 가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학생 부군, 전주 이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지방 쓰고 전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왜 학생이라고 써요? 학생은 저 같은 사람이 학생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학생이라고 쓰니까 왜 학생이라고 써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관직을 받았으면 그 관직으로 쓸 텐데, 예, 아니할 말로 이제 뭐 국무총리였으면은 국무총리 전주 이공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예, 뭐 저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관직을 받으신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한테 세배를 하러 갔어요. 정초에. 예, 세배를 하러 갔더니 그 어른이 세배 받고 난 뒤에 덕담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공부는 무슨 공부가 뭡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공부 아닌가요?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쌓을 공짜에 사내 붙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로서 평생 동안 해야만 할 일이 이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냥 예 하고는 했는데 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은 계속 배운다는 것이죠. 예, 이 배우는 것이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만은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며느리를 그렇게 죽어라 며느리를 그 잡돌이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네?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위험하면은 며느리도 위험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깜짝 놀래지. 아니 말이야, 전현이 며느리, 미운 며느리니까, 전현이 말이야,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도 전현을 미워했는데 전현은 나를 미워하지 않네. 희한하네. 예, 이게 뭐예요? 거죠. 예, 나 혼자 생각에, 그래, 내가 그렇게도 저 며느리를 미워하니까 저 며느리도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출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나는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며느리도 당연히 나를 미워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도 며느리 때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예. 왜? 그 못된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못된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예, 나도 며느리 때 내 시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내 며느리도 나를 이렇게 미워할 줄로 알았었는데, 생각했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저렇게 죽을 똥살똥 나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네. 그 현장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나는 비록 며느리를 미워할지라도 며느리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지나고 편안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야 며느라가야 그동안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뭐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사람은 끝까지 배운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서도 이해가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꼴딱꼴딱 꼴딱꼴딱 죽어가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마침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거든. 예, 그러면은
넘어가던 숨을 잠시 멈추고 제단에 가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침상에 와서 숨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깨닫는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기동 집사,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과천교회 집사님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김기동 집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밤중에 같은 교회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김기동 집사님, 지금 저희 시아버지께서 숨이 지시려고 해요. 그런데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결단 좀 하고 신앙 고백 좀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워낙에 이제 전도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이제 며느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김기동 집사님을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청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막 부랴부랴 쫓아갔죠. 갔더니 안 그래도 보니까 어른이 벌써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제 어르신 제 말 들리시나요? 라고 했더니 이거 아니요 뭐 이런 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힘이 없으신 상황인 거예요. 집사님이 얼른 판단을 하고서 어르신 아무래도 말씀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눈만 한번 깜빡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르신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르신 꼭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눈만 한번 깜빡해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힘이 없는 어른이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나오길래 김기동 집사님이 귀에다 입을 댈 수는 없죠. 입에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평생 조상을 섬겨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 숨이 지시더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맞게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배우긴 배웠으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들은요, 공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던가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던데,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김기동 집사님이 만났던 그 어른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음성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노멘 함으로써 거절해버리고 말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배움의 기회를 걷어찬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시어머니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며느리 때 내 시어머니를 미워했어. 그러니까 내 며느리도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며느리는 나를 미워하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죠. 지금까지 며느리를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는 거죠. 며느리한테 말을 할 때에도 예전 같았으면은 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라기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것이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만났던 이 어른 같은 경우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성숙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은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추어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율법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만 율법학교를 졸업을 하고 은혜학교로 들어가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정되어져 있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 율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까지 우리들에게 임시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너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가지고 이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 시대에 그렇죠?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의 학교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많은 빚을 남겨두고서 가족을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많은 빚을 두고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상 이 과부로서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이제 두 아들을 빚잔치로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선생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비어있는 그릇을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좀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얻어오고 난 뒤에는 문을 걸어 닫고 이 통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렇죠? 엘리사가 문 닫은 후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으니까,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찼어요. 그 온 동네 다니면서 빌려왔던 빈 그릇들 다 가지고 왔었는데 이 그릇에 기름을 붓고 하다 보니까 끊이지 않았던 기름이었는데 빈 그릇 더 없니? 했더니 아들들이 이제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었다고 칩시다. 이만한 그릇이었으면은 이만큼의 기름이 부어지고 난 뒤에 기름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기름만 부어지고 기름은 그쳐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느 만큼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만큼의 분량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의 의미.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시편 81편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노라. 네가 입을 열면 여는 만큼 내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게. 입을 이만큼 열었어? 그럼 이만큼 줄게. 그런데 입을 이만큼 열었어? 그럼 내가 이만큼 줄게. 네가 기대하는 만큼, 네가 소망하는 만큼,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에요. 본인들 탓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도 이제 롯이 조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롯에게도 식솔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있고 기르는 양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너무 양들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목동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양을 먼저 풀을 먹여야 돼. 무슨 소리야? 너희들보다 우리 양이 먼저 먹어야 돼. 라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종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각자 주인이 다르니까. 자기 주인의 눈에 들도록 일을 하는 것이 종들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롯이기 때문에 롯의 마음에 들도록 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주인이 아브라함이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종이 아브라함 내 주인의 조카의 종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롯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는 것이니까. 이래서 종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담에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롯하고 만난 거예요. 야, 노비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우리들끼리도 의가 상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멀리 떨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터이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거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렇게 했을 때에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소돔성 쪽이 너무나도 기름진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숙부님, 작은아버지 혹은 큰아버지 아무튼 간에 숙질간이니까 백부가 됐든 숙부가 됐든 아무튼 간에 그럼 저는 저쪽으로 갈랍니다. 저기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름진 곳이네요 라고 하면서 소돔을 향하여서 롯이 떠나가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후계자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계자를 롯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유산을 롯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롯은 그 한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우리 노비들을 잘 건사해가지고 결코 두 집안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절들어 어딜 멀리 가라고 하세요. 제가 삼촌 아니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삼촌 옆에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롯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터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삼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볼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네가 볼 수 있는 정도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능력만큼,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모자름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절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서 침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침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침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좀 이렇게 늦지막하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저기 불국역 옆에 보면은 로또 명당이라고 그 이름난 데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번씩 놀러 오잖아요. 친구들도 와가지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동네에 로또 명당 있다고 하던데 어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 불국역 옆에 가봐. 거기 보면은 로또 명당으로 적혀 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저녁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차가 그 도로 옆에 한 1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8대 정도는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앞에도 줄 서 있고, 그 로또 명당에 로또 사러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침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 당첨도 되겠죠. 당첨도 되겠죠. 저 같은 사람도 당첨이 되는데, 제가 그 대학교 실패하고 대학교 가지 못하고 군대 가기 전에, 그때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지갑 주머니에 500원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500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이제 잠실대교를 갔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얘기 나오네. 잠실대교를 갔었었는데, 왜냐하면 다리 난간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볼까 싶어가지고 수영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10리길. 그런데 제가 있던 동네에서 학교까지가 10리였으니까 잠실대교까지는 근 20리 이상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으니까. 이제 뭐 세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가는 거니까 걸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송파 정도 이제 오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옛날에 이제 그 버스 토큰 파는 부스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담배도 팔기도 하고 간단한 과자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긁는 복권이, 즉석 복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하고서 500원 남은 거 가지고서 복권을 한 장 사봤어. 그랬더니 붙었어. 1000원짜리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싶어가지고 1000원짜리로 2장을 또 샀어요. 그랬더니 둘 다 꽝이야. 그래가지고 500원만 날리고 말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 같은 사람도 돈을 침노하다 보니까 돈을 얻게 되던데 500원짜리 가지고서 즉석 복권 긁으니까 1000원짜리가 당첨이 되던데 어쨌든 그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침노하는 사람들은 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돋보이고 싶다라고 해서 논문도 표절하고 그 경력도 허위 경력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었지만서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얻긴 얻을 거예요. 얻긴 얻을 거예요. 그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어린 애들 읽는 그 동화 책에서도 보면은 그 보물을 얻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일단 보물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길을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침노하는 자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얻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먹었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야 신난다.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졌어. 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 즐거움도 잠깐 곧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 이제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졌어. 라고 하고 나니 첫 번째 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동산 중앙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그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겨우 이제 부르시니까 나와가지고선 하는 얘기가 너 왜 숨었어?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침노했던 것,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침노했던 것, 얻긴 얻었죠. 얻었으나 그 얻은 것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일 뿐이고 얻은 이후에는 무엇만이 있어요? 불행한 것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불행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천지에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었고 항상 같은 기후라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서늘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낙원이었는데 그 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낙원에 나와서 어떻게 되죠? 밭을 갈아야 되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야 되고 한순간 찰나와도 같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담이더라. 우리가 무엇을 침노하든지 간에 침노하는 것을 얻기는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만족감을 얼마만큼이나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얻게 되면은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본토 발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전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해서 천국을 목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명예와 한순간의 재물과 한순간의 욕심을 위해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얻은 이후에 그로 말미암는 반대급부가 또한 못지않은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선생님 잡아 죽인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고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겼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던 바울의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명예에 있지만은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그 구절들이 다 하나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저만 보고 있었네요. 화면을 안 바꾸고 저만 보고 있었네요. 아이, 참네. 예. 아무튼 잘해. 예.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경 구절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지금까지 함께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이라도 보시죠. 제가 진작에 이거 바꿔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율법에 그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율법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율법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야, 이제 율법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율법학교 졸업해. 라고 하게 되면은 졸업을 하기 싫어도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세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이 이게 졸업이란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할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으면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그만 율법은 떠나서 율법 학교는 졸업을 하고 은혜 학교로 가야 돼. 은혜 학교로 가는 것이 낯설기도 하겠지. 은혜 학교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 학교는 그만 졸업을 하고 은혜 학교의 새로운 환경에 우리들이 적응을 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4절 보게 되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뭐예요? 율법교사다 마찬가지. 율법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들은 이제 율법학교를 졸업을 하고 은혜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은혜 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성령 교사가 있는 것이죠. 초등교사가 아니라. 해서 2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들이 새로운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학교 때 입었던 교복을 입으려고 하면은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율법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율법학교의 교복을 벗어버리고 은혜학교의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교복 자율화가 됐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두발 자율화가 됐었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딱 하고 보니까 한 녀석이 그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을 입고 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선생님한테 혼났다니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너 이 자식 너 반항하는 거야 하면서 사복 입으라니까 왜 교복 입었어? 저는 교복 입고 싶은데요. 이놈이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복 입고 다니는 애도 있었는데요. 그땐 그랬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로 올마 앉으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도 함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범위를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보다 더 은혜 가운데, 보다 더 믿음으로, 보다 더 성령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살기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하게 된다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목적을 삼고 주님 뜻대로 살 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분량만큼, 그 넓이만큼, 그 높이와 그 깊이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